다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주간에 몇 가정 이렇게 3가정 이렇게 안 오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좀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자제해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근데 코로나가 이제는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네. 자, 오늘 저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나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말씀이 안 나오죠?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요때까지가 예수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관한 그 서론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부활하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2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라라는 건 이해가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는. 그렇죠? 이제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시겠구나.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요. 그렇죠?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말리셨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죠? 대부분? 예루살렘이죠?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윗지방이죠.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부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제자들에게 기억에 이 머리에 뇌리에는 뭐가 있는가? 자기 스승이 돌아가신 곳, 십자가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이 잘 알려진 곳,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차려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 예루살렘이에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추종했던 예수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예수라는 분이 우리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경험했던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머물 이유를 계산해 보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굳이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어디로 가요? 다 도망가죠. 갈릴리로. 거기는 옛 터전. 내가 살았던, 제자들이 살았던,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어. 3년은. 그러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떠나야지 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 기다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야, 너희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 그렇지 않는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육신으로 같이 먹고 자고 3년간 동행하며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아니란다. 이제는 너희와 내가 육신으로 동행할 수는 없어.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영으로 동행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몇 날 며칠 몇 시에 성령이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냥 주님은 다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거 있지? 성령 기다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 약속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세요. 10에서 11장 뒤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마자 여지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도 가고 갈릴리로도 가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그렇죠? 기다려. 네. 네. 제가 한 절 뺐는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요 말씀 있죠. 사도행전의 요 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에도 요 말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내용이? 다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누구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그 성령이 와서 완전히 불의 도가니가 될 그때 그 전까지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과 글자가 몇 개 다르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의 이 말씀과 사도행전의 첫 번째 말씀은 같은 말이라는 거. 같은 말. 제가 어제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그래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과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는 복음서에 쓴 거고 하나는 사도행전 역사서에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지시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마.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 그러므로 그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 요동하지 마. 이 말은 뭐냐? 아무 판단도 하지 마. 아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지? 성령님이 오는 거요. 판단하지 마.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기다려 성령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주님도 부활했으니 이제 그렇게 교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진정으로 이제 실현되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솥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그러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이기셨으니 부활하셨으니 당신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날이 드디어 이른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킬 그 주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먼 단어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유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심이 restore 다시 세운다는 건데 다시 세우는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나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이 제자들은 대망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시 그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 시기,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겠네요?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제자들의 생각하고 지금은 더 급진적으로, 더 즉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몇 번이고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를 통하여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삶을 살아 누리는 곳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일로 흐르고 일로 흐릅니다. 요즘 새벽에 여러분 잠언사 하잖아요.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많이 듣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듣는 거 좋고요. 공동체 성경 읽게 할 때도 내가 몰랐던 것이 딱 어느 날 들어오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뭐죠? 그 들은 말씀이 어디에 저장해야 된다고요? 머리에 저장하지 말고 마음에 저장해요.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가리키고 볼 때마다 비유로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시장 언어로 설명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들은 들었죠.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다 뒀어요? 그거를 말씀을 머리에다 둔 거예요. 여기다 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침 먹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보고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엉뚱하게 이런 동문서답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3년 동안 무엇 했는데 너희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러니? 라고 적혀있지가 않아. 이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 너희들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열받으시지 않았다는 사실. 너희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너희들 정치적인 메시아에 관해서 너희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질책하고 화를 내시고 막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주님의 답변은 뭐냐? 지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니까 때를 질문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다루신 것을 제가 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너희 수준이 그것을 알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그 조급함을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때냐 저때냐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을 바꾸시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는 군인들이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전쟁을 해서 선포해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술책이나 혁명적인 폭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그래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부 다 교회가 퍼져나가죠. 그리고 이 한국 땅의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의해서 그 나라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데 권능이 주어진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미래 얘기예요. 문법상 미래 수동태인데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증인이 될 거야. 문제는 힘이에요.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중요하단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권능은 받게 됩니다. 자동이에요. 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은 성령을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힘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영적인 힘. 파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능력. 사도가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능력.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능력.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권능의 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이 스승님과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너희들이 받을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야. 너희 제자들아, 이 초점이 틀렸어, 너희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꿈은 뭡니까? 그 말 안 듣고 그 이해 못하는 제자들, 그 잘못된 생각 갖고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지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아까 뭐가 변화시킨다고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무식한 어부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주님의 꿈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했고, 거기에 순종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 스승 예수님이 생각했던 대로 살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샥 올라가셨어요. 실질적인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나서 대답도 안 들으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승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자들의 몫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계속.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구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사실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그들이 보는데 이런 말이나 그들이 보는데 이건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보는 그 순간에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승천이라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 뭐 지금 요즘 영화 무슨 영화예요? 그거 이상한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하는 거. 중력을 거스르는 자, 뭐 그거 모르겠어요. 옛날 개그맨이 누가 그랬는데, 하여튼간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잠언서 공부할 때도 보면 세상의 지식, 지혜는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요. 합리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지 않아. 지금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비합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요? 그때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합리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거처럼 하늘로 올라간 거나 물이 갈라진다거나 요단강이 말랐다 이런 거는 다 빼. 성경에서 이렇게 빼.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서 삭제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삭제해버리면 성경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 이 최초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만드셨다. 만드실 수 있는. 근데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럼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 고백한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합리적인 세상의 강좌, 교양 강좌, 종교적인 강좌이지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비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공부 똑똑한 이 의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요. 지금 보는데 어떻게 봤다고 그래요? 아주 간결하게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눈 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가라는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의사는 여러분 비합리적이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근데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비합리적인 게 나오니까 의사들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의사도 합리적으로 다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고쳐요. 근데 그 고치는 걸 뛰어넘은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못 고치는 거. 말기 뭐 이런 거. 말기암. 근데 기도받고 기도하고 낫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뭐라는, 요즘에 의사들이 지혜로운 의사들이 많아요. 아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의술로는 다 끝났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절대자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예 얘기해요. 비크리스찬도, 저 의사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나는 그 의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 의사는 제대로 된 의사예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그가 아는 거죠.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다는 거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누가복음 서문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이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 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 자기 자신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된, 그 목격한 거를 다 쓴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예수님이 싹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들 휴대폰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쫙 실시간으로 쫙 이렇게 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지금 눈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그거예요. 안 만나고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만나서 확인하는. 만져봐. 넣어봐. 이렇게 확인하는 거.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하시죠. 그 몸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몸과 좀 다릅니다. 부활체니까.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 계시고 어느 순간 계시고. 이러한 제자들의 의문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이 승천은 뭐죠? 지금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인 상태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가시적인 승천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귀로 듣는 것으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면도 음식도 먹어야 맛을 알죠. 그죠? 먹어야 맛을 알죠. 눈으로만 맛있겠다. 먹어야 맛을 알아.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부활의 확실성을 일깨워줬고 주님에게 이제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그 두 가지의 확신을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확증하신 겁니다. 부활의 확실성과 기다림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을 확고히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성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 누가도 보고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활과 승천의 역사성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 동안 보이셨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my witness, 증인이 될 거야.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말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승천에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누가라는 사람 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록도 하고 그 당시 그렇게 했다.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남아진 사람들,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야, 지난 3년 동안 세월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마가 다락방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자라고 선택할 것인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주님은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도 보이시고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 몇 명이요? 120명. 120명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내가 3년간 있었던 그 예수 스승과의 생활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봐서 하늘로 올라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다릴 것이냐, 그건 그 제자들의 선택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기다림을 계속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택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 다락방이 교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승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못난 놈들, 그 배신 때린 놈들, 그 집으로 도망간 놈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원대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은 지금도 here,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되고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더 드시네요. 저도 그러네요. 2023년도 새로운 해가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의 이 꿈,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꿈, 그 꿈과 함께 그 꿈을 동참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의 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변해서 생생하게 그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쫙 그 변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증인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위대하고 대단히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요. 먼저 가신 분들이 많아요. 나 그걸 보면서 왜 저랬을까? 왜 먼저 모셔갔을까? 데리고 갔을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는데 그건 모르죠. 주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자는 이 땅에 살려놓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대답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어떤 영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스케줄을 여러분에게 맡겨서 하게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제자들처럼 기다리는 삶. 뭐 할 때까지?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능력으로 입혀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역을 다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알고 계시죠? 그 꿈을 이 교회에서 하실 거를 믿고 계시죠? 그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할 거를 알고 계시죠? 내년도에는 여전도회가 아주 기가 막힐 걸 예상하시죠? 네. 아무리 얘기해도 다 반응들이 없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신비감과 그 소망도 있어요. 기다림이라. 그래.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겠지만 오겠지 뭐. 좀 더 기다려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분을 만나는 것도 원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 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걸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